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3월 7일 월요일이면서 또 한 주가 새로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에 확진되는 일이 있어서 새벽 만나를 일주일간 쉬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새벽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잘 건강을 회복했고 아직 조금 이전보다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또 생각날 때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직 목소리가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아직 목소리가 다 돌아오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사실은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오늘 또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한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다. 그것은 결혼 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고 또 신앙 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뭐 결혼 생활이야 꼭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은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것은 수도생활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될 수 없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즉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신앙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교회가 가장 많은 부분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가장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이 공동체성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공동체성이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즉 푸른나무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모일 때는 몰랐는데 모이지 못하기 시작하니까 이 정체성이 흐려지고 이 정체성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던 것은 교회라는 것은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예배뿐만 아니라 이런 공동체의 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예배는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체로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지 못했던 이 부분, 바로 이것이 공동체에게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공동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그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한 요단 동편 지파들의 눈물겨운 노력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은 22장 21절부터 시작되니까 혹시 뭐 계속 큐티를 해오셨겠지만 22장 1절부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22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모든 그런 가나안 땅의 정복과 땅 분배가 마치게 되자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의 동쪽 지파, 요단 동쪽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에게 이제 너희가 돌아가도록, 그래서 너희가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가족들과 함께 지내라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지파들은 요단 동편 땅으로 복귀하게 되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단을 만드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단이니까 분명히 제사를 드리거나 어떤 분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단을 만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그것을 오해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위해 제단을 쌓는 것인 줄 알고 최후에는 요단의 동쪽 지파들과 이 요단 서쪽 지파들이 요단 동쪽 지파들과 전쟁을 하겠다,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러나 일단 전쟁을 하기 전에 가장 최후의 수단이고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왜 제단을 동쪽에다 쌓았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를 필두로 해서 각 지파들의 리더 수령들을 선발해 가지고 대표로 요단 동쪽 지파들에게 길르앗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으로 오게 된 이 요단 서쪽 지파의 대표들이 요단 동쪽 지파의 요단 동쪽 지파에게 자초지정을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상당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요단 서쪽 지파가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요단 동쪽 지파가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요단 서쪽 지파들이 이렇게 대표단을 꾸려서 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자신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데 오해를 해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오히려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위기까지 왔다는 사실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신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데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 오해한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공격하고 또 갈등이 생기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나중엔 싸움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해를 믿지 않고 상대방의 생각과 말을 직접 들어보는 게 참 중요하구나. 요단 서쪽 지파가 이 들리는 소문만 가지고 만약 그 소문은 어떤 사람들이 낸 소문이겠죠. 아마 요단 동쪽 지파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아마 거기에다가 MSG를 더 섞어서 아마 비난하는 쪽으로 그 요단 동편 지파를 비난하듯이 아마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만 듣고 마치 이 사람들이 전쟁을 만약에 일으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족 상잔의 비극의 위기를 맞을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를 위기로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의 서쪽 지파들이 요단 서쪽 지파들이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대표단을 보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자초지정을 물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일방적으로 듣고 그 사람을 오해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상당한 부분은 그 사람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들리는 소문이나 그 사람의 말만 가지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사람에 매도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 사람을 싸우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직접 한번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오해가 많이 풀릴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갈등과 싸움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직접 만나서 말과 생각을 들어보는 거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여기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서쪽 지파는 이것을 잘했던 거예요. 이게 서쪽 지파가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이에요. 일단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입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만나서 대화로 이 문제를 풀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공동체를 지키려는 이런 서쪽 지파의 노력이 있었듯이 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동쪽 지파의 노력은 무엇이었을까? 요단 동쪽 지파가 요단강 동쪽 길르앗의 제단을 만든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제사, 다른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6절, 2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말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다른 예배 또는 우상숭배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요단 서쪽 지파들과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공동체, 제사하는 공동체라는 이 정체성,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하나의 상징물로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요단강이라는 물리적인 경계로 인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금은 괜찮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요단 서쪽 지파들도 우리를 서로 다른 민족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요단 동쪽 지파들의 후손들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또 서쪽 지파와 하나인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제사하는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요단 서쪽 지파와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한 공동체라는 이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요단 동쪽 지파가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노력이었죠. 요즘 우리 주변에 공동체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공동체성이 약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도 잃어버리고 공동체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가 멀어서 공동체에 분리가 생기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내가 물리적인 거리가 먼 것 때문에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한 나는 그럼 어떤 노력과 몸부림과 수고와 노고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공동체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거리가 멀다는, 교회하고 거리가 멀다는 이 공동체, 이 물리적인 경계 때문에 멀어진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제가 코로나 기간에 참 감동을 받았던 것은, 한참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이루어지고 모이지 못할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굉장히 멀리서 다니시는 분 가운데 주중에 교회 나와서 교회 안에서 예배 기도도 하고, 또 헌금을 직접 교회에 와서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주일날 모일 수 없을 때인데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공동체성을 지켜가기 위한 이분 나름대로의 노력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거리가 멀다는 이 물리적인 어떤 문제가 문제의 단은 아니겠구나. 정말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해서 자신이 그 먼 거리를 주중에라도 와서 기도하고, 주중에라도 와서 헌금하고, 또 주일날 또 찾아와서 예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물리적인 어떤 경계 때문에,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교회를 탓하기 전에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성도들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연락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찾아가고 만나는 이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한 그룹 안에 소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꾸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죠. 저는 오늘도 참 감동을 받은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연락하고 만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분이 또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주는 이 그룹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것이 공동체이고요. 이것이 단순히 목사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사랑받고, 먼저 이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움직여서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더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다시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나 멀리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나 그 물리적 거리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깨트리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 그들 마음속에 내가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하기 위한 그 마음의 동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공동체로부터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성도들은 또 멀리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그 공동체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봄이 온 것 같아요. 3월이 되었기도 했지만 정말 이제 기온이 달라졌더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봄을 맞이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움트고 새롭게 살아나는 이 봄에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믿음도 다시 한번 생기가 돋고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밤에 뜨는 별, 40일 밤에 뜨는 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또 교회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 구약성경대학, 신약성경대학, 성조반, 신론, 성경론, 그리고 제자훈련 모든 양육이 시작이 되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번 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